오늘은 천국과 지옥은 있나요? 그런데 오늘 실제 제목은 천국과 지옥은 있나요? 그거보다 동성애를 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항선을 타던 사람이 있습니다. 외항선을 타고 오랫동안 바다에 떠돌게 되는 사람이죠. 한번 외항선은 나가면 6개월, 1년 동안 바다를 주로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외항선을 타다 보니까 외항선에 남자들만 있잖아요. 거기서 동성애를 배웠어요. 거기서 동성애를 하게 됐고, 그런데 거기서 동성애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제법 큰 교회를 심우하게 되었는데, 제법 큰 교회를 심우할 때에 이제 방송도 타게 되고 그러니까 외항선을 탈 때 함께 동성애를 하던 사람한테 협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협박에 시달리던 목사님이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가 외항선을 타고 다닐 때 동성애자였다. 그런데 내가 동성애로부터 나는 예수를 믿고 자유했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고백을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동성애 사이트를 하나 알려주었어요. 동성애 사이트를 알려주었는데, 동성애 사이트 이름은 안 알려주겠습니다. 들어갈까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 사이트에 몇만 명이 들어와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동성애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도 동성애에 대해서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게 되었는데,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점심에 만날 사람 몇 시에 어디? 그러면 누가 딱 올립니다. 자기 어디냐? 나 여기 의정부다. 그럼 의정부에 있는 사람이 올립니다. 한 번 만나고 딱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른 시간부터 잠이 확 깨죠. 비 오는 날 담벼락에 살 사람, 그런 것도 올라와요. 어디? 한마디로 도심에 있는 우리 무슨 서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서원, 담벼락에 비 오는 날 사이트를 올려요. 담벼락에 살 사람. 50세 이상의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1.6%가 성적 파트너가 101명에서 500명이더라고요. 10.2%에서 15.7%가 501명에서 1000명입니다. 10.2%에서 15.7%가 10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경험한다. 이게 가히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상상이 안 가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우영우 한동안 인기 굉장히 좋았죠?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도 동성애 얘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재산 분쟁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손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동성 때문에 동성이에요, 동성.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러한 데에 이러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자칫하면 평생의 그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해서 그래도 동성애를 하면 지옥에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그게 다행스러운 거냐면 지옥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옥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 지옥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몇 가지 근거를 자꾸 만들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천사가 왔을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가 왔을 때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게 동성애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게 동성애예요. 소돔이. 동성애. 사사기 19장에 보십시오. 사사기 19장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때에 기브온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집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내놔라. 아니 그 부인이 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아니고 둘은 그 사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지금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한마디로 싹쓸이를 당하고 600명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 동성애 문제거든요. 이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도 너희는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문란한 죄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도 여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끼리 함께 누우면 그 두 사람은 역겨운 짓을 했으므로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은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합당한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사회에 한마디로 만연한 에이즈 문제거든요. 에이즈. 우리나라 에이즈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이, 사이트를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3조가 넘습니다. 에이즈, 우리나라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 때문에 비용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3조가 넘습니다. 에이즈 환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부 다 대줍니다. 무조건 모든 비용을 다 대줍니다. 좋은 나라죠.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동성애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이야기하죠. 이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이야기하면 동성애의 정의를 보면 동성 간 성적 끌림, 동성 간 성행위,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동성끼리의 끌림, 이걸로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고린도서나 아니면 디모데전서 이런 데에도 성경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은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에도 거기에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한다. 성경을 기초로 한다. 얼마 전에 그 교황이 한 이야기 가운데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 보니까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교황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들은 죄이며 불이다. 동성애 성향인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로부터 환영받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환영받고 존중받아야 하며 소외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를 환영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죄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죄이기도 하다. 먼저 죄와 범죄를 구분하자. 이게 교황이 지금 죄와 범죄를 구분하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짓는 건데 범죄는 아니니까 그냥 환영하고 그냥 받아들이자. 그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린 다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환영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냥 똑같이 우린 대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에. 뿐만 아니라 영국 성공의 스테판 호트렐이라고 하는 교주, 그 대교주죠. 동성과 동성애가 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교회 생활에서도 온전히 환영받아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다른 죄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이 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 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의지로 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동성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와서 새로운 대상자를 탐색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원래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존 스토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통해 성과 결혼에 대한 기준을 세워 놓으셨으므로 정상성이나 자연스러움을 정하는 영원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기준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정이다.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이미 우리에게 삼으셔서 우리에게 세우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의하면 성관계는 이성의 결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납이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용서한다는 뜻이지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회개자로 동료 순례자로 용납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죄를 짓기로 결심한 죄인으로서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교회는 힘써야 된다.
치유하는 지체가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납을 통해 치유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그들을 품고 치유하는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겠다고 교회를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의식을 별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단호하다는 사실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하던 이유도 그러한 일에 동의하고 함께 싸우던 사람들이 멸족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단호해야 된다. 동성애는 죄다. 그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단호한 태도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이게 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해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57%더라고요. 57%가 조금 넘더라고요. 미국. 그런데 동성애자가 20년 이상을 동성 결혼을 했다고 하는 동성애자가 20년 이상을 지속하는 사람이, 한 이성으로 같은 이성끼리 결혼을 했다고 우리는 부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속하는 사람은 10% 조금 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TV나 음악이나 영화나 이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접하다 보면 그걸 당연시해요. 세상의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어쩔 수 없이 문화가 바뀌니까 받아들인 건 뭡니까?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독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 죄를 문화라고 받아들이는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는. 요즘 영국에도 성공회 이러한 데들이, 또 미국에도 한 막 600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자기 교단들을 막 탈퇴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교단 자체가 찬성을 해버리니까 탈퇴를 하는 거예요. 크게 찬성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있을 때는 그냥 지키고 갈지도 모르죠.
왜? 문화가 우리에게 막 그렇게 확 달려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갈등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때 교회는 단호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만약에 우리 통합적 교단이 뭐 그렇다 그러면, 아니, 통합적 교단 아니면 어떻습니까? 독립교단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교회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단호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었다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상실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그 죄에 대한,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키게 해주시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 동성애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들이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러한 헛된 사랑에 빠지는데, 이러한 헛된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일에 치유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잘 지켜주셔서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당연시되고 그러한 것들이 물드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또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성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끼쳐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성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가정의 영적 흐름을,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가정들, 영적 기류가 바뀌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김종희 집사님 그리고 황난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은혜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주께서 이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삶의 문제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실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